자, 오늘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좀 이상한 축복인데 이렇게 해봐요.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여기 뭐 까만 가운 입으시고. 어저께 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장에 가서 보니까 신부보다 엄마가 더 이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런데 이쁜 게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그 한복을 입으셨는데 그게 웨딩 드레스보다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복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 느끼시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아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예식장의 화려한 조명이나 인테리어보다도 그 한복 한 벌이 주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아버님은 결혼하는 신랑보다 더 좋아하시는 걸 보고 딸이 속색였나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무슨 옷을 입었죠? 가운을 입었습니다. 하얀 가운. 제가 이런 가운 입으면 좀 거룩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고 좀 해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운 입고 이제 주례를 봤거든요. 주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예식장을 다시 예배당으로 꾸미려고 이제 의자를 옮겨야 되니까 제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제가 평상복 추리닝을 가봐 입었는데 그랬더니 그 예배당에 왔던 우리 청소년부 고등학교 여자애가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이 저렴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옷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 지난주에 뭐 입었는지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제가 올해 내내 똑같은 양복 입은 거 아무도 몰라요. 그죠? 제가 알아요? 오해하잖아요. 저하고 무슨 사이인지. 여러분 그 교회에 오면 저 사람이 뭘 입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해요? 내가 뭘 입었는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예배당에 오실 때 정결하게 잘 입고 오시는 건 맞는데 옷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뭘 입고 왔는지. 하나만 입어도 괜찮아요. 그 최소한 하늘께 오시는 분들은 옷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오세요. 다만 벗고만 오지 마세요. 너무 튀니까. 오늘 옷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오늘 이제 지난주에 배운 거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4만 4천 명이 누구냐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성령으로 도장받은 인침받은 사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찍혔다. 기억나세요? 벌써 까먹었어요? 지난주인데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찍혔습니다. 끝장난 거 이제 하나님 여러분 이제 찍었으니까. 그런데 그 14만 4천이 누구냐면 7장 9절부터 나오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 하나님께 도장받아 찍힌 사람, 하늘 보좌의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7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모든 민족, 종족, 백성, 언어, 온 세상에서 뽑힌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입고 있어요? 흰 두루마기 이거 같은 이런 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대요. 자, 이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고대 무슨 민족이라고 그랬죠? 이 배달의 민족 몰라?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그 배달이란 말이 밝은 땅이라는 뜻이래요. 한글이래.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백의 민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전부 하얀 옷만 입었던 거예요. 백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들고 있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대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영어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 그 chosen people이라고, chosen people 아시죠? 그걸 빨리 발음하면 조선 people이 돼요. 그래서 선택된 백성은 조선 사람이다. 아멘이지. 그런 게 있고, 백이 민족의 동쪽에서 온 나라니까 지금 여기 하얀 옷 입고 선택된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저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게 저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하얀 옷을 입은 건 맞는데 오늘 성경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흰 옷을 입게 됐냐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7교회 이야기 중에 4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어떤 책망을 들었냐면 살았으나 죽어있는 교회다 이렇게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몇 명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몇 명이 있었대. 몇 명이. 많은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흰 옷을 입혀주고 그 흰 옷을 입혀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얘 봐라, 얘가 내 백성이다 하고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 입혀주는 옷이 무슨 옷? 흰 옷. 이기는 사람한테 준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와 싸워서 이겼겠지. 응? 그러니까 이긴 자에게 입혀준 옷이 흰 옷이에요. 자, 계시록 4장에 보면 또 흰 옷이 나옵니다. 시작.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24명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믿는 자들,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국이지. 그 천국에 서 있는 교회에 있는 24 장로로 상징되는 교회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입는 옷이 흰 옷이었어요. 자, 계시록 6장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 6장 시작.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5번째를 뗄 때 보니까 순교자가 나와요. 순교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순교당했어요. 그 순교당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옷이 흰 두루마기 한 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세상의 죄와 싸우고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입혀주는 옷, 순교당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한테 입혔던 옷이 흰 옷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싸워서 이기며 구원의 승리를 얻은 자에게 주는 의미로 입혀준 옷이 흰 옷. 그래서 흰 옷은 뭘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해요. 뭐야? 승리. 승리한 자가 입는 옷이에요. 흰 옷은 누가 입는다고요? 승리한 자가 입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셀 수 없는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어.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대. 종려나무 아시죠? 제주도 가면 많아요. 야자나무 말고 이렇게 이파리 커서 이렇게 옆으로 쫙쫙 벌려진 이파리 있는 나무, 종려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들었냐? 종려나무가 나온 첫 번째 얘기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구원시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종려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줘요. 자, 레위기 23장입니다. 시작.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켜라. 저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켜라는 저 절기는 뭐냐면 추수감사 절기예요. 뭐라고요? 추수감사. 가서 니네가 농사져서 첫 번째 수확을 할 때 그 절기를 7일 동안 지내는데 그 7일 동안 절기를 지낼 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집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저걸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초가집을 짓는 거예요. 텐트를.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랬냐면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광야에 하나님이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 임재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텐트. 그러니까 텐트 속에서 7일 동안 살아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상징이 종려나무 가지로 집을 만들어서 지붕을 덮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했던 절기를 기념할 때 종려나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두 번째, 종려나무 또 언제 등장하냐면 솔로몬이 이제 장막이 아니라 이제 건물 같은 예배당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어요. 근데 성전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디자인하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종려나무가 나와요. 자, 열왕기상 6장입니다. 시작.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구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다. 구룹은 천사예요. 종려나무, 그다음에 활짝 핀 꽃을 벽을 따라가면서 성전 벽에 다 새겼다 이 말이에요. 자, 에스겔 41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시작. 그 판자에는 구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고 그룹마다 두 얼굴이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이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사자의 얼굴은 저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 벽 전체가 이와 같았다. 성전 바닥에서 문의 통로의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겨 두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 벽에 전부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신성한 나무로 상징됐어요. 네. 이게 종려나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셨던 장막 그곳을 상징하는 게 종려나무였어요. 신약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이겨내고 승리해서 우리를 식민지에서 구원할 왕으로 오신 분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 역시 승리와 환영과 축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승리하고 축하할 일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14만 4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누구냐 할 때 흰 두루마기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이 말은 뭘 상징하냐면 그들은 승리한 사람들이고 승리의 상징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축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럼 둘 다 승리를 상징한다 그러면 뭐랑 싸워서 이겼냐가 승리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승리한 대상이 뭐냐? 자, 그게 이제 계시록 7장 13, 14절입니다. 뭐랑 싸워서 이겼는지 보세요.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빨래 하시나요? 남자가 빨아요? 요새 여자가 빨아요? 이 세탁기가 빨아요. 빨래를 하는데 보세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겪어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자기 옷이 하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 두루마리를 입었다는 거지. 그러면 옷을 빠는데 우리 세제로 빨잖아. 빨래비누로 빨잖아요. 근데 지금 뭐로 빨았대? 피로 빨았대. 피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지. 피로 빨면 하얘져요? 빨개져요? 빨개지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쓴 게 아니고 그럼 피로 빨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교회 오시면 이런 얘기 자주 들어요. 예수님의 피, 뭐 어린 양의 피. 그래서 뭐 피라는 의미가 좀 살벌하긴 한데 원래 성경은 피가 뭘 상징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입니다. 시작.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 짐승을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할 명령을 주면서 왜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피는 뭘 얘기한다고요?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피로 너희의 죄가 용서되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피로 없어진다는 말은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데는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피는 곧 생명을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좀 있으면 성만찬 할 건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 피는 생명을 얘기한다 그랬잖아. 피를 먹으면 그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피를 먹는 자가 생명이 있고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이지. 따라서 피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생명으로 너희의 옷을 빨았다. 그럼 옷을 빨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지. 구체적으로. 자, 계시록 1장 5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죄에서 해방이래요. 그죠? 죄에서 내가 죄에 갇혀 있는데 죄에서 해방되려면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좀 더 쉽게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자가 죄에서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 흘림 없이 죄 사함이 없다. 구약 내내 제사를 지냈는데 어린 양 갖다가 잡아서 피 흘렸단 말이에요. 그때 내 죄가 어린 양한테 넘어가고 어린 양은 죽어서 피를 흘려. 그 피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실제 내 생명인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은 거지. 자, 여러분 죄를 져요, 안 져요? 평상시에 죄를 풍성히 차고 넘치게 지시죠. 근데 죄 짓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냐면 죄를 없애려면 생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저 죄를 져요라고 할 때 그 죄는 원죄는 하나님 없다가 죄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남들을 다 짓밟고 올라가잖아요. 내가 거짓말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사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목사님을 죽였는지 알아요? 예배당에서 설교 들을 때 이러면 목사 죽어요. 그게 죽이는 거야. 너 죽어봐라 그러는 거지. 그게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건요,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죄가 없어지기 위해선 죽었던 수많은 생명의 값을 치르기 전엔 죄에서 깨끗해질 수 없어.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에베소 1장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있죠. 자, 마태복음 26장 성만찬에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이것은 죄를 사하려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따 포도주 받으실 텐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먹으면 피는 생명이니까 네 안에 생명이 있다. 네 죄 대신에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말하고 있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이 말은 깨끗해진 옷이 있으면 더러워진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 수 있는 건 하얘지는 건 예수의 피로 씻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걸 예수의 피로 씻음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신 분들이지. 아멘이지. 그분이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죄를 뻘겋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사야 1장 1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의 죄가 무슨 색깔이래? 진홍빛, 주홍빛. 이거 피 색깔이잖아. 빨간색이잖아요. 네 죄가 실제로 피를 흘릴 만큼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그 피 색깔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얘진다는 거야. 역설적이게도 놀랍게도 네가 지은 죄는 피값이다 이거야. 생명의 값을 치를 만큼 너의 죄는 크다 이 말이지. 그 피값은 예수의 피값으로 하얗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죄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지.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 사람들이 곧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빤 자들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옷을 빨고 있는 걸 큰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자, 큰 환난은 지난주에 배웠던 우주적 종말, 우주적 종말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구냐 할 게 답이 7장의 14만 4천이고 그게 우리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큰 환난을 거쳐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어요? 이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탄압을 받았어요. 로마 식민지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형당하고 짐승한테 물려 죽고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실제로 탄압을 받았어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분이 가끔 계셔요.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옛날에 로마 때처럼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 나온 사람들의 우리는 해당되냐 이거지? 해당이 됩니다. 이건 종말에 있을 마지막의 그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는 이 기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큰 환난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난 환난 없는데 어려움 없는데 하는 분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환난 속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가치와 사상과 전혀 달라요. 성경은 세상의 마귀가 지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고 내가 하나님 돼야지 하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이렇게 살아 하고 계속 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이제 그 고3 되면 대학교 진학을 합니다. 서울대 간 친구가 있긴 있는데 서울대 아세요? 애들 공부시키면 서울대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대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실제 한단 말이에요. 하버드 가는 애들이 있어? 없어? 물론 우리 주변은 없는 거 내가 알아. 하버드는 있잖아.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한국 학생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 실제 하잖아요. 그 실제하는 학생들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저 학생의 저 자리가 내 자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죽어라고 공부시키잖아요. 어려워? 좀 더 쉽게 설명할게. 로또는 매주 당첨자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 로또 당첨자가 내가 될 거라는 소망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되니? 근데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거기 줄 서잖아요.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초대박을 맞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줄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이나 뭐 학력이나 상관없이 그냥 외모 하나로만 승리하는 사람들 봤잖아. 얼굴 요만한 애들. 실제로 외모로 승리하는 사람은 존재하기 때문에 외모로 승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부 줄 서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권세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새로운 삶 시작했는데 새로운 삶 첫 번째 강의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룬 업적이 나의 가치를 높인다고 믿는 순간 그는 사탄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룬 업적이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내가 세상에 인정받는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는 사탄의 감옥에 갇힌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 나도 초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줄 서서 가는 거예요. 이걸 거스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다고요.
제가 애들 말씀으로 좀 키워보세요. 안 된다니까. 세상이 전부 다 ABC부터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데 안 가르치면 애가 뒤처질 것 같은 거야. 말씀만 가르쳐서 얘가 뭘 할 거냐고 생각하니까 전부 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거기에 반해서 내가 이 세상에 가고 있는 가치와 권세와 능력 앞에서 이거 아닙니다 하고 돌아설 능력이 있는 자가 별로 없다 이 말이지.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설립 예배가 있어서 거기 갔었잖아요. 설립 예배 갔다가 공항에서 걸렸어요. 공항에서 물건을 뺏겼다고. 배낭 하나 들고 갔는데 세상에 1박하고 왔는데 배낭 들고 갔다 뺏겼어. 뭘 뺏겼냐면 로션을 뺏겼어. 제가 로션을 좀 좋은 걸 씁니다. 우로스라고 하세요. 뭐 특정 상품을 선전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거 우로스가 손바닥만 하거든, 통이. 근데 다 쓰고 요만큼 남은 거예요. 밑에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은 거를 배낭에 넣고 갔다가 걸렸어요, 그게. 걸려갖고 딱 흔들면서 양이 문제가 아니라 통이 문제래. 투명한 통에 안 담았다 이거야. 아니, 요만큼밖에 그 휙 집어던지더라고, 그 새끼가. 아니, 참.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날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거 있지. 외모, 학력, 기타 등등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거 아세요?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 앞에 서 있다고요. 엊그제 3.1 운동했잖아. 3.1절이었잖아요. 여러분, 3.1절이 일본 놈보다 나쁜 놈이 있대. 누군지 알아? 친일파. 처음 들어봐? 이 중에 혹시 친일파 계시죠? 죄송해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일본 분은 안 계시나? 죄송해요. 그거 할 수 없지만 어떡하겠어. 여러분 보세요. 친일파가 독립운동하다가 친일로 넘어간 게 언제 넘어갔냐면 30년 지나서 넘어갔어요. 36년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30년 지나서 다 배신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정치적으로 예배 못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반을 공식적으로 예배 못하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온라인으로 했다고? 그게 한 3년 갔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그랬다면 하늘교회 있었을까 없었을까? 생각을 해봐. 그렇게 30년 예배 못하게 30년을 하면 남아있겠냐 이 말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30년 동안 숨어서 예배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그 터키에 가면 땅굴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빛도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한다고. 평생을 1, 2년이 아니고 마치 30년 동안 계속되잖아요. 그럼 이게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굳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일본이 점점 커지고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일본에 줄 서서 사는 게 이치에 맞다고 보는 거지. 독립운동 한다고 독립이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총 하나 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버티다가 돌아선 거예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 떨어질 때도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글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죽으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그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정재 나와서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내가 총알 맞았다고 한 거 몰라?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죽잖아요. 그죠? 안호균인가 걔가 와서 죽이잖아요. 죽일 때 너 왜 배신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대설 몰라? 이정재가 왜 배신했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해방될 줄 알았냐 내가 이러는 거야.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야.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다 이거지.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 많았던 친일파가 다 독립운동 됐겠지.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살았던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36년 후엔 해방된다 그러면 돌아설 놈이 누가 있겠냐고. 더 열심히 싸웠고 더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돌아선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에 반해 살면 쪼다 소리 들어요. 멍청하다는 얘기 들어요. 그렇게 들리다고. 근데 이걸 버티고 싸우는데 이게 잘 사는 건지,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이게 승리의 길로 가는 건지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서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사도 요한한테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난 몰라요, 당신이 얘기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로가 뭐야? 그게 너다 그러는 거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됐잖아요. 감옥살이 하고 있었다고. 이게 결국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고 이겼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싸웠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하늘교회에 계신 분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승리의 그림을 본 거예요. 나중에 못 봤다고 하지 마요. 천국이 진짜 있는지 몰랐어요. 있다고 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세상의 가치와 싸워서 이기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27살이니까 몇 년 전이야 도대체가. 한 30년이 더 됐지. 30 몇 년 전 얘기예요. 제가 학교 선생님 할 때 처음 2학년 9반 담임을 했어. 담임을 하고 급훈을 정하는데 애들하고 얘기해서 급훈을 정했는데 급훈이 뭐였냐면 배워서 남주자였어. 그래서 적어냈네. 교장이 불러서 가서 뒤지게 혼났어. 왜 혼내는지 전혀 설득이 안 되는데 하면 안 된대. 그런 건 급훈으로 하면 안 된대. 배워서 남주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하고 다시 회의를 했어. 야, 배워서 남주자 안 된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급훈을 뭘로 정했냐면 희생으로 정했어. 야, 우리가 희생하잖아. 희생으로 정했어.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상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희생, 내 걸 죽이고 내 걸 포기하고 내 생명을 내주는 일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네? 내가 잘 되고 잘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내 피,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했던 그 말씀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는 거, 그거 희생할 줄 아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뭘 보고 배우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잘 나가는 거 보고 하나도 은혜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뭔가를 위해 희생하고 자기 걸 포기하는 게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음향 봉사하실 분 찾습니다 그랬더니 바쁜 분이 하시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아니 바쁘신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뭐라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라도 해야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단순히 그냥 내가 그거 봉사하겠습니다의 뜻이 아니라 그 봉사하기 위해 자기 시간과 자기 가족들과 자기 물질과 이거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가치와 유혹과 도전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